자, 오늘 예레미야 32장 마무리하면서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또다시 말씀 속에 녹아있는 그 순전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또다시 올리워지고,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진리, 성결의 은혜가 또다시 우리들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부터 44절 총 4회로 구분하여서 한 장을 바라보았던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전날에 처음 소망교회에 목사로 임명받고 저기 마태복음 4장 24절 23절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대로 동일하게 가장 기본적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연약함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시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리워지고, 나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공고함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들도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우리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입니다. 2 이상이 모인 것. 제가 여기 있으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였잖아요. 수요일 날 아무도 없을 때도 또다시 꿈을 꾸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알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 시작한 이 걸음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촉촉히 젖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 구원받아서 내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이 동반된 삶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며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자 그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충만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성도의 삶이자 또다시 우리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신앙과 함께 어우러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걸음인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다시 한 번 더 놀랍게도 방금 상술하였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성경 말씀 36절에 의하면은 먼저 43절과 정말 똑같죠. 36절과 43절을 한번 눈여겨 비교해 보셔요. 어떠셔요? 무슨 일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36절과 43절을 통하여서요. 그렇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고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고 또다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3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36절과 43절을 통하여서 단식으로 이러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뿐이잖아요. 여기뿐이잖아요. 그 외의 모든 말씀은 희망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지금 32장 앞서도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여기를 시작할 때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 어떤 시기라고 하였습니까? 역사적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하십시다 우리. 시작하면서 지금 무슨 시기자 지금 어떤 때라고 했죠? BC 587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애워삼을 당한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이건 역경도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실제 그냥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 수많은 모래알보다도 많은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는 실제 내 눈에 보이는 암울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영으로의 상황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적으로 둘러싸여서 내가 힘을 내지 못하는 암담한 자리에 있다라면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7비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삼중의 구조로 다시 한 번 더요. 모아들이고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한번 또 눈여겨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숨결이다라는 끊임없는 우리 지금까지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요, 중요한 한 주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주제, 두 음절로 되어진 주제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40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이게 그냥 언약도 아니고 우리 예슬이가 오늘 안 왔죠. 목사님 글씨 좀 바르게 써주셔요. 예쁘게 적으려고 노력할게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근데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딱 20번 나온답니다. 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 하나하나가 숨결로 불어넣어졌습니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이렇듯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영원한 언약.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건 여러분들이 뭔가 있었는데, 영원한 소금 언약 이런 말씀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런데 딱 성경 전체 중에 딱 20번 나오는 용어. 그렇지만 너무나 소중한 용어예요.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창세기 9장에 등장한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다 되어져서 온 땅이 홍수로 다 뒤덮여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주고 무치 드러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때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끝까지 지금으로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로부터 제2의 창조. 일단 우리가 아는 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또 성경을 정리하십시다. 제가 제2의 창조 이런 얘기하게 되면은 전체 성경 안에서는 제2의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2의 창조는. 그러나 원역사라고 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11장의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했는데 다 이제 나누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그때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누가 등장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딱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또 족속들이 흩어짐을 당하는 거기까지가 바로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의 두 번째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고 멸절당하였을 때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원역사 안에 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한 생명의 연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무틀 드러내시며 재창조를 하시는 그 사역이 이제는 예표가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커다란 그림을 또다시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다시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성경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어제 아침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주 원소 중에서 깊이 묵상할 때 엊그저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깊이 만지시며 나로 인도하여 주셨던 우주 원소들, 떠다니는 원소들로 오셔서 모든 우주의 총체적인 것 M이라고 하였을 때 M분의 1 점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안다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한 언약, 다시 한번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방금도 말씀드린 창세기 9장으로부터 시작돼서 또 누구에게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을 하면서 또 주어지게 됩니다. 또 누구에게요? 안식일 규례로서 레위기서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민수기 안에서의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 떡을 진설병을 나타내는 성막 안에 성소 속에 진설병 나타낼 때 영원한 언약으로서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또 등장하게 되고요. 나아가 민수기에는 제사장을 향한 영원한 언약, 대제사장 대신 히브리서까지 연결되어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걸음들을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하에 다윗 왕에게 영원한 언약, 그 왕에게 다윗 왕에게 세우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자, 그랬을 때 역대상 16장 17절, 시편 105편 10절의 중간 정도의 기점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또 문장으로 나오게 되네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역대상 16장 17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나중에 보셔요. 17절, 16장 17절, 그리고 시편 105편 10절. 시편 105편 10절에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영원한 언약이 앞서 인물 중심으로 나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미 답을 드렸어요. 그렇게 쭉 나타내면서 나왔던 그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만 나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그러면서 이 커다란 대예언서 속에서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가 또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는, 그때는 주어질 때는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이미 주어진 언약인데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바라보지만 이제 지금 딱 멸망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반드시, 멸망이라기보다는 징계라고 했죠. 징계를 1년여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줄 거야. 너희들 다시 회복해서 내가 줄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내어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때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는 새 시대 얘기했잖아요. 멸망당하고 난 뒤에 회복되는 제2 성전 부흥기, 나가 예수님이 초림하신 두 번째, 그리고 궁극적인 어디요? 재림까지. 성경을 자꾸 커다랗게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귀한 은혜 속에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 하나 가지고도 하나하나 주제화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이미 마지막 결론의 답이죠. 마지막 결론에다 신약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최종 마무리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구약에 18번 나옵니다. 신약에 2번 나올 때에 마지막 이 영원한 언약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게 중요하죠. 히브리서 13장 20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신약 안에서 보이는 신약 히브리서 13장 20절 그리고 21절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 은혜로서 지금도 약속하여 주셨구나. 결코 깨지지 아니하는 약속이구나 라는 위로와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도대체 무엇으로 이러한 언약을 주셨을까?
성령이 말하는 13장 20절에 영원한 언약 무엇입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내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구약에서 총 18병 나오면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줄 알았었는데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13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21절이 바로 성결과 직결되어지는 말씀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도 우리 AFC 성사학당 우리 교리 중에 가장 난해하기도 하고 잘 정립해야 될 교리 완전한 성화 또는 성결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어 봤는데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용어 정리 어제도 정리를 좀 더 세밀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순간적입니다. 이미 뭐 나왔겠지만 순간적 완전 성화예요. 완전 성화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 완전에 얽매여서 나중에 지리문답 시간에 완전 온전히 일단 사상적 철학적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공간을 가득 끝낸 것과 같은 마무리한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시점 속에 순간적으로 임한 완전 성화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없으니까 점진적 성화와 완전 성화 이러니까 자꾸 개념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끝까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완전 성화를 경험하였어도 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웠죠. 유혹당할 수도 있으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도 21절 보셔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고 두 번째 성결함을 받습니다. 이 완전 성화를 경험합니다. 하고 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영원한 언약과 연관되어진 거예요. 구원만 받고 칭의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 가장 복받고 또 가장 큰 은혜의 상태로 나아가는 가장 귀한 은혜가 두 번째 체험적인 은혜인 성결을 받아 그 성결함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드리며 궁극적으로 세세무궁토록 완전 성화와 점진적 성화이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여러분들, 영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 바로 죽음 뒤 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부활, 몸과 육이 또다시 부활의 몸이 되어져서 궁극적인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1절이 20절로부터 영원한 언약, 지금까지 제가 추적해 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9장으로부터 히브리서 13장 20절까지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영화에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즉 순간적인 완전 성화에 의하여서 온전하게 하셔서 그 다음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어제도 성숙함이란 이야기 나왔습니다. 유욕이 제하여지고 죄의 성향, 원죄가 아닌 죄의 성향에서 우리가 그 부패함들을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덧입고 난 뒤에 그 뒤에 성숙되어져 나가는 우리의 지정의적인 전인격적인 것이 성숙하게 되어져 나가야 합니다고 교리가 명확하게 밝혀주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교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완전성화라는 이 용어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오류도 범하였으며 또 잘못된 알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면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은 뭐 완전 성화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20절로부터 21절 이 영원한 언약의 성경을 쭉쭉 찾아드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21절에 마무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인 완전성화, 온전하게 하여서 성숙에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성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진적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고 나아가는 거예요. 진보를 이루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성화 경험하였지만은 또다시 부족한 중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잘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간다라는 뜻이 오늘 또 오늘 예레미야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피게 될 거예요. 큰 틀에서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조금 오해가 있다면 여기에는 성숙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있어요. 자라나가야 할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전체적인 커다란 성경의 개념을 가지시고, 자, 영원한 언약만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 이거 끝 나왔으니까 시작은 어디라고 했죠? 창세기 9장 몇 절인지 누가 찾아보셨습니까? 무지개 언약 속에서 나옵니다. 혹시라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요. 영원한 언약이 정말 중심 주제로서 중요합니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찾아서 한번 기록해서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영원한 언약, 바로 38절로부터 40A절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읽어드릴 때 어떻게 읽어드렸냐면 하는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읽었어요. 예레미야 32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는 영원한 언약인데, 하는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연결어구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38절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볼까요?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근데 예전에 지금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서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드렸던 노아, 아브라함, 다윗까지 연결되면서 또 시편까지 연결되었던, 계속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재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38절부터 40A절까지가 전부 다 언약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것만 보는데 아니에요. 하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맞습니까? 보세요. 정말 그래요. 끊지 않았어요. 될 것이며. 맞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계속 연결하고 하고. 맞죠? 이렇게 성경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나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원래 유명한 경구였습니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좀 더 볼까요? 31장 33절 눈으로 보십시오. 방금 다시 한 번 더 새 언약과 관련해서 31절에 새 언약이라고 하여서 또다시 중요한, 영원한 언약 말고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신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 강의해 드렸어요. 맞습니까? 31절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33절에 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3절과 지금 32장에 38절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31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맞죠?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다시금 신약의 문을 열며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며, 물론 새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제2의 에스라의 분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완성이 아니에요. 아니, 그 완성도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조림하셔서 예수님이 언약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제가 지금 히브리서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부열로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언약,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약속된 자리에, 약속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 첫 번째 또 확언하십시다. 두 번째, 예레미야 32장 또 본문으로 갑니다. 39절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성결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보편적인 용어로 연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에 바울 서신에 의하여서요. 오늘 그렇게까지 지금 세밀하게는 살펴지지 아니하겠지만 다시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사건,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듯이 또다시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과 모든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된다라는 연합의 말씀이 성결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복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성결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결함의 은혜가. 그러면서 여기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다라는 말씀 표준 세번역에 보면 뭐냐면은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라는 것이죠. 즉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오롯이, 때로는 결이 무늬결자죠. 무늬가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그 성결의 깊은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한 길,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 그러면서 어디까지 흘러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과 후손들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 천상의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음 후손들까지도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나와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죠? 항상 경외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경외, 항상 경외. 경외가 뭐죠, 여러분들? 경외, 히브리어 야레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야레. 계속 제가 알려드리는 히브리어 야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죠? 공포예요. 공포에 가까운 거예요. 두려움 맞아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나온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뭐죠? 경외.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관계인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성,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상태에 거하는 거예요. 경외하며 결국은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빛 앞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 히브리어 야레와 더불어서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 은혜에 의하여서 6일 동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우리 예전의 단순한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꾸 또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궁극적인 마지막 때의 삶을 넘어 오늘 여기, 그 삶이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 다가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십시다. 이제 경외의 의미들을 항상 경외함으로 경외하게 하고라는 의미를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이 경외하며 사는, 우리는 경외하며 사는 삶이지만 그 경외함 속에 누가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며 또다시 내가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요. 내 편에서. 근데 놀랍게도 계속 이제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으로서 앞서 38절로부터 42절까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였는데, 그 뒤에 지금 41절까지예요. 내용적으로는 41절까지가 바로 영원한 언약의 결과인 거예요. 자꾸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앞서는 내용이었다라면은 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는 또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또 보여져야 됩니다.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들을 세우고, 누가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였어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하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네요. 첫 번째,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유일한 표현입니다. 성경의 진짜 유일한 표현이에요. 마음, 레브라고 해서 심장을 다하여서, 정성은 네페시라는 겁니다. 네페시면은 생명, 우리 네페시하야라고 해서 창세기 때 있죠. 숨을 불어넣는 생명과도 같은 영혼으로 많이 표기되는 용어인데, 원래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루아후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역개정역이 정말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정성.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자. 마음도 다하지만은 또다시 내 온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심겠다라는 말씀에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가 받아 누렸던 참된 구원과 성결의 은혜, 제가 지금 초입부터 이 영원한 언약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면서 성결의 의미를 발견하여서 내가 지금 성결케 되어져서 또다시 성결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렇게 비고 비어 있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거하게 된다라면 여호와를 경외함도, 또 내 안의 기쁨도, 그리고 내 자녀들을 향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후손들을 향한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라는 것. 내게 오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연약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기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기에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도 힘든 상황과 내 영적인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내 심장에 오늘 새로이 깊이 새겨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41절에 나의 마음,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였습니다. 정성 네페시라고 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유일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을 바로 이 땅, 곧 회복될 예루살렘, 나아가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 속에 너희들을 딱 심어 놓을 거야. 굳건하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꼭 부여잡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2절이요. 이중적인 강조법입니다. 한 번 더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32장을 통하여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42장이 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징계 42절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재차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미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갈대아인에 의하여서 그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이 재앙이 주어졌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겠지만 또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죠? 모든 복을 지금까지 상고한 이 언약에 합당한 이 복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복하겠다는데 이 복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37비절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하였던 그들을 모아들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안전히 살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역사 속에 그 놀라운 성취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일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그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 히브리서 13장의 표현 속에서 이렇듯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며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으로 42절 재차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결론 17절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왜 슬펐다고 했죠? 17절 자 이제 예레미야 32장을 전체를 바라보십시다. 32장 앞선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안 그래도 갇혀 있는데 갇힌 와중에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당할 겁니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갇힌 와중에 누가 찾아왔다고 했죠? 하나멜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에 있었던 뭐죠? 땅. 맞죠? 땅. 그래서 자기 돈 있는 거 다 주어서 사게 했잖아요. 아니 지금 멸망당한데 왜 이걸 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나?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슬프도소이다 강의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왜요? 25절 때문에 25절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32장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맞죠?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될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시키시죠? 하였는데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마지막에 44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냐민 땅을 넘어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 산지의 성읍들, 저지대의 성읍들, 그리고 네게브 남방까지 모든 땅에 어떤 사고팔고 하는 거 다 그때에 회복된 그때에 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짠짜자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오늘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들이 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격리의 상황 속에서 의학이 이야기하던 지식과 오늘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신앙의 회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여잡으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귀로 듣고 또다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을 부여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에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내가 몸이 약하다든지 또다시 내 몸이 오히려 편안하게 좀 쉬다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지금은 지내는 것이 나은 때야. 아직도 바이러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면 돼. 또 다음에 회복하면 돼. 그러나 그 모든 편안함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한 말씀 한 말씀 내 심장에 새기고
또다시 이 은혜 앞에 나온 우리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과 같이 우리는 미련한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가며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바로 그가 가졌던 땅 문서가 올라가지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예레미야로부터 나가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모를지언정 그때는 알리라.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바로 지금 우리의 걸어가는 이 한 길, 한 걸음,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이 성결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세상이 몰라주고 또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애통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그 삶이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며 그 작은 사람들, 그 적은 인원수, 나아가 우리 소금의 비유와 같이 바닷물을 짜게 하는 2%의 그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말씀의 마지막 역사가 네게부 땅까지, 유대 저기 저 모든 땅까지 다 회복시키며 이 역사가 성취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어제 오늘 아침이 너무 은혜가 되죠. 새벽에 우리 나누는 이사야 말씀들, 새벽에 어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를 쓴 자리에서 찬송의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 어제의 새벽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땅 가운데 심겨질 영광의 나무,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또 오늘도 62장,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다루었던 말씀이죠. 62장 1절의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면서 6절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62장 6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쉬지 않으면 파수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아니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고 또 무엇 해야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중보의 기도,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10절, 62장 1절, 오늘 아침에도 잠시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듯 오늘 파수꾼처럼 오늘 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슬프도소이다라고 시작되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슬픔밖에 없지만 내 감각적인 것은 늘 아프고 힘이 들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파수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파수꾼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곧 이제 여명이 밝아올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임할 거야. 영원한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거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세대가,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후손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서 내 지인들이 살아나고 모든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은 놀랍게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과 오늘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엮여져서 오늘도
오늘도 또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응하여질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놀라운 44절 예레미야 32장 44절에 그 모든 기업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